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올인해야 할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39편에 13절에서 16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척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죠? 어디서? 흙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어디에서요? 어머니 모태 안에서. 아멘.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7절에서 39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옛날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그렇게 지어놨는데 하와가 그냥 뱀의 유혹에 빠졌죠. 뱀의 유혹에 빠져갖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왜 따먹었느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서 딱 따갖고 먹고 자기 남편한테도 준 것을 먹게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온 인류가 죄 가운데 풍덩 빠지게 됐죠. 아멘.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어디를 가게 돼 있었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인들을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만 됐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갑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맞이함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오늘 읽은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뭘 하라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한다 이 말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말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결국은 다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줄 수도 있고 마음을 다하는 거니까 사람은 마음에 있는 거를 말하고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똑같은 얘기.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냐?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냐면은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니까 항상 그 생각이요, 하나님한테 꽂혀 있어요. 말을 내가 세상적인 말을 한다면 꽂혀 있단 말을 알죠. 내가 집중하는 그 외에는 전부 다 생각이 어디로 돌아가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다. 이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고 그럴까? 태도라고 그럴까? 아니면 나타나는 결과라고 얘기를 할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는 항상 그 생각이 어디에 가 있다? 하나님께 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연애를 해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니까 생각이 뭐예요? 거기에만 가 있어. 해봤어요, 여러분? 해봤어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건 내가 아니지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뭔지, 항상 내 생각이 하나님한테 가 있다는 게 뭔지를 지금 내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밥 먹을 때도 무슨 생각? 하나님 생각. 자기 전에도 하나님 생각. 놀러 가도 하나님 생각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연애를 해보면, 그렇죠? 연애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항상 생각이 거기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에 빠진 자도 항상 생각이 하나님한테 가 있어요. 아멘. 딱 눈 뜨면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잘 때도 하나님 생각. 보통 생활할 때도 집중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 생각.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이미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도 그런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분명히 사랑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정말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말을 잘 들어줍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잘 들어주죠. 왜냐하면 그가 한 말이 그 사람을 뜻하고, 그가 한 말 속에 그 사람의 뜻이 들어있고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부모가 애들을 키워봐도 부모 마음을 잘 알아서 딱딱 해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부모를 애먹이려고 반대를 하는 자가 있죠. 그럼 여러분은 누가 믿음이 가요? 사랑스럽고, 정말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해주는 자가 그렇게 귀하잖아요. 그쵸? 물론 뭐 열 손가락 안 깨물어봐가 안 아픈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나 지금 부모의 마음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 말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저는 주님을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 번 보는 게 아니라 많이도 보죠. 정말 저는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타나시면 다양하게 나타나세요. 실질로 사람처럼 나타난 걸 두 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걸, 걸어다니면서 나에게 나타나신 것을 두 번 본 적이 있어요. 대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어렴풋이 나타나시는데 영어로 압니다. 아, 저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압니다. 앉아 계시는 것도 알겠고 옆에 오시는 것도 알겠고, 이런 게 눈으로 완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영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도 나타나시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나타나시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환상 속에서도 나타나시고, 여러분 것들 같으면 꿈 속에 또 저는 꿈에는 주로 안 보입니다. 좀 환상으로 보일 수도 있고, 환상하고 꿈은 또 다르죠. 꿈은 잘 때 보는 거고, 환상은 눈이 감고 있거나 열려 있거나 감거나 어떤 열린 상태에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아멘. 응? 하나님을 보는 자, 예수님을 보는 자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보이겠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막 이것도 어기고 저것도 어기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나타나 주시겠냐고요? 아니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을 동일시 여기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동일시 여기는 거죠.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응?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분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그런다면 사랑하니까 그분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도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한번 보세요. 그치?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싸우지 말고 보통 때 보면 남편들은요 반대로 행동해요.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를 때는 또 그런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는 거, 이걸 해주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해드려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계명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져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 회개하지 않고 간음 계속하면 지옥 가거든요. 어? 여기는 빼야 되겠죠. 네,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셔갖고 아이고 발바닥이 아프네. 어쨌든 네. 가면서 뭐라 그랬지 내가? 계명.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내는 게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죽하면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어요. 하지 말라, 하라. 그게 가장 하나님 마음이 잘 나타나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알라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나타나져 있어요. 성경의 계명으로 다 나타나 있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다 끌어내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려서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 전체적인 율법은 613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 613개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십계명이야. 십계명이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제1계명이 나 위에 어떤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다른 신 두지 말라. 다른 신 두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신 쫓아가. 응? 다른 신 쫓아가죠. 명예욕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안목의 정욕 쫓아가고 이런 게 나 외에는 어떤 신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잘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 바빠갖고 예배 안 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나 위에 어떤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자녀가 또 신인 사람이 있어. 남편이 신인 사람이 있어. 두 번째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아멘. 네?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응?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화시켜요? 응?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요.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사기치는 거야. 그리고 물건 팔아도 과장해서 팔고 이런 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뭐에? 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도 십계명 안에. 응?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오락을 금하라는 거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생명을 건지리는 괜찮은데 다른 오락 이런 걸 금하라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응? 성전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응? 아멘입니까? 응? 우리 교회에 그 지나간 전도사님 한 분 계셨죠, 그죠? 그분이 주일날에 장사를 했어요. 예배 마치고 가서. 그게 내가 안식일날 문 닫으라는 거지, 나는. 자기가 주인이니까 닫을 수 있잖아요. 종업원이 아니니까. 그래갖고 누누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몇 번을 내가 하나님이 하시게 했죠. 근데 결국에는 주일날 문을 닫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얘기가 비즈니스 15년, 20년 만에 내가 처음으로 주일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명색이 또 전도사야. 그게 내가 아니 집사들도 안 하던데 전도사님은 특별히 닫아야죠. 그 자기가 닫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대. 할렐루야. 응? 결국은 닫았어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 거 얻은 거야. 아멘. 응?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살인은요, 칼 들고 죽이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워하지 말라. 용서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이, 용서 못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살인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살인하지 않기를. 아멘.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 하나님 거를 도둑질할 수도 있고 사람 걸 도둑질할 수 있는데,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할렐루야.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의 것 도둑질하는 경우,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경우가 11조와 선한 물질입니다. 선한 물질 안에도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 것은 살짝살짝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빌려갖고 안 갚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빌려갖고 안 갚아? 그건 공식적인 도둑질이지. 빌려갖고 안 갚아. 도둑질해도 안 돼.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도 당해봤는데, 이 마귀들은요, 돌아다니는 소문은 90%가 거짓말이더만. 보니까 내가 당해봐서 알아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 내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응? 90%가 거짓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요, 대단한 거예요. 그 혀가 지옥불에서 난다잖아. 그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것이 혀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와? 지옥불에서 난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남에 대하여 얘기를 막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나중에는 진짜 지옥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어떤 교회 교인을 보니까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교인인데 딱 아침에 차 한 잔 먹고 나면 오후 4시까지 앉아갖고 남의 얘기하고 있어. 이거는요, 아니에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자기의 덕을 세우기도 너무 부족한데, 시간이. 자기의 덕을 세우기도. 응? 기도할 시간 없고 말씀 볼 시간 없고 전도할 시간이 없는데, 아침에 딱 차 마시 앉아서 4시까지 저녁 때까지 남의 얘기하고 앉아있어. 그게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어? 도대체 입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입으로만. 응? 그러니까 아홉 번째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잘 알아도 입을 금해야 돼. 몰라도 더 금해야 돼. 아멘입니까? 네? 남의 허물을 덜 추는 자 치고는요, 좋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참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보여도. 아멘? 그걸 막 옮기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응? 오히려 봐도 감춰주고 기회를 주고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주는 자,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가 뭡니까? 남의
이웃집의 아내나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아멘. 천주교에서는 2번째를 없애버리고 10번째를 2개로 나눴어요.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9번째, 10번째를 남의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를 10번째로 이렇게 2개로 나눠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마음대로 변경시켜버렸어요. 응?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적어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 안 지켜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 네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네가 사랑한다는 걸 나에게 좀 보여줘, 이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네가 실질적으로 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다오. 할렐루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대잖아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딱 성전에 앉으면은 주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갖고 한 날은 내가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그랬거든요. 그때가 그때가 언제냐,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주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내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합니다 그럼 자기도 사랑한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도 나에게 그래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너무 이쁘다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야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내 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계명 지킨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사랑한다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앉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벙어리가 돼버렸어. 주여. 그 후부터요 진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줘도 꼭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줘요. 내가 그 말씀 들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가 내 계명을 지켰느냐. 그래갖고 그 후부터는 제가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가 잘 못하게 됐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참 많습니다. 그죠? 되게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있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란 말씀도 있고 여러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 한 30% 내지 40%는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 그 지켜지는 게 있잖아, 그죠? 지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말라, 그거 지킬 수 있잖아, 그죠? 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내가 노력만 하면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는 보니까 그 수많은 계명 중에서 한 30% 내지 40%가 되더라고요. 그럼 그 나머지 60% 70%는 내가 지키느냐? 못 지키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그걸 못 지키는 그것을 놓고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럼 못 지키는 거는 못 지키는 내버려두라고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너가 죄하고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안 지켜지는 것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잘 지켜지던가요? 남편 사랑하는 게 잘 되던가요?
가장 평생 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딱 그렇게 붙여놔요. 평생 원수. 근데 그거를 죄와 편리까지 싸우라잖아요. 이 죄와 편리까지 싸워봐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그럼 누구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를 저 혼자 넘을 수가 없었잖아요. 제 힘으로는 안 돼. 그거를 죄와 편리께 싸워봐도 안 되는 나를 철저히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원수를 바라보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부를 붙여놨을까? 혼자 살 수도 있는데. 딱 결혼하시게 되면 이 세상 끝에서 딱 한 사람 만나게 하잖아요. 해갖고 결혼하자마자 맨날 싸우게 하잖아요. 싸우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워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붙이시는 이유, 네 모습을 보라고. 원수를 붙여서 너가 그것을 계기로 하여 그 신앙이 쫙 뛰라고. 아멘. 그래서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저는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원수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저에게 붙여주신 원수들 때문에 제가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원수들이 없었으면 결코 저는 지금 저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원수가 나타났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선물부터 하라잖아. 오, 당신은 나를 정말 내 신앙이 여기면 이것을 띄게 해줄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합니다. 가려 그러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가지 마옵소서 이래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나를 만들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아멘.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아멘. 네? 그러면 주님, 나에게 원수를, 저 원수 뒤에 또 원수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사람 붙이고 끝나면 저 사람 갖다 붙이고, 이 사람 끝나면 저 사람 갖다 붙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제가 많이 이렇게 거쳐가서 가끔씩 원수가 또 나타나지만 또 하나님 저를 넓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30-40%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60%, 70%는 지키지 못하는 그걸 놓고 하나님은 죄와 피를 한번 싸워봐라. 안 되는 걸 철저히 경험하고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법을, 예수로 행하는 법.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로서는 그를 사랑할 수 없고 나로서는 그녀를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랑하니까 사랑이 가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원수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속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겉옷을 벗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때리라고 내밀 수 있는 그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오심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아멘. 그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될 때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요셉을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해도 거절했어요.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끝내는 안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다 내보내고 나서 하인들을, 요셉이 딱 들어왔을 때 딱 팔을 잡고 또 동침하자 그랬더니 옷이 벗겨졌어요. 겉옷이 벗긴 상태에서 요셉은 도망갔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딱 돌아오니까 요셉의 아내가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놈이 나를 희롱하러 들어왔다. 나를 극간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고함을 지르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씌운 거죠. 뒤집어 씌움을 받은 요셉은 보디발한테 주인님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뒤집어 씌워진 대로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남의 잘못을 대신해서 뒤집어 쓰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히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옥에 들어간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가 있지? 그 모습 안에 보니까 그 안에 누가 계셨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다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까지 내미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내미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는 그런 요셉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무슨 말이냐? 자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를 넣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길 원하거든요. 그래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계명이 다 안 지켜지잖아요. 안 지켜지니까 지키려면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넣어서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한테 와서 뭐라 했냐면,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순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종을 하려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살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간단히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2. 그죠?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밀가루 요등이 하나, 요등이 하나 딱 합치면 하나 되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게 하나가 되는 건데, 그거는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하나, 또 하나는 우리인데 우리는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없어져서 예수님만 있는 상태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것은 그분만이 살아있고 우리는 죽으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는 흥하여 여겼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자랑할 것이 내가 약한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멘. 자랑이 내 약한 것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그 없어지는 게 그럼 뭐냐? 내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나의 경험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거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없어졌다는 거죠. 육체도 죽었고 거천과 욕심도 못을 박았으니까 없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거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극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극치 혹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건 뭐예요?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죠? 이게 하나라는 건데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희가 제자들이죠. 제자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 하나가 되게 해달라.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하나됨의 비밀, 그 비밀이 있죠. 그 하나됨의 능력,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 하나됨의 능력, 그 하나됨의 신비스러움,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두 번째는 순종을 원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됨을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전진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그분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라 하지 마라 계명을 지키는 걸 원하시는데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다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됨을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